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또 계절은 바뀌어 가지고서 만추의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 이 풍성한 가을에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20년쯤 전에 저는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집트의 수도 가이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40년간 걸어갔던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을 광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가보니까 그곳은 광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고요,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애굽 전체가 다 사막이고 이스라엘도 일부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사막에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고 또 나무들이 자라고 또 문화와 문명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또 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문화와 문명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강이야말로 문명의 첫 줄이로거나 하는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일강을 일러서 문명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거대한 사막에서 나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생명 강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짐승은 땅에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물도 필요합니다만은 영적으로 물이 역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처음 지음을 받을 당시부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역시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이것도 역시 영적인 메마름 또는 신령한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물질의 목이 마릅니다. 또 출세의 목이 마릅니다. 건강의 목이 마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의 목이 마른 시대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지도 아무리 채워도 역시 끝이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오히려 갈증만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느니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부자로 알려진 한 재산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정말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 또 자기의 행복의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내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 1만 불을 내놓겠다 하고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가 모집한 이 광고를 보고서 100명 이상, 수백 명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또 저래서 행복합니다 하고 자기의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직장을 가졌으니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름다운 아내, 착한 자식을 두었으니 행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떻든 간에 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만족을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아주 자랑들 마냥 거창하게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만은 1만 불의 상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광고주가 물어보는 마지막 질문, 당신이 그렇게 그리운 것이 없이 살고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어찌해서 내가 주겠다고 하는 이 상금 1만 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준 것입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나는 만족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자신 있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은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늘진 나무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 내 그늘로 와가지고서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맑은 샘물은 목마른 사람들에게로 내게로 와서 해가람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푹신한 침대는 피곤에 지친 사람들에게로 내게로 와서 편히 쉬고 해가람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은 배고픈 사람,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초청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말씀이죠. 뜨거운 폭양 속에서 며칠씩을 여행을 해도요, 목마르면 샘물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그 몸 속에 이 샘물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슴은 어때요? 사슴은 매일같이 목이 가라여 가지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의 생수가 속에 없기 때문에 사슴과도 같이 허기에 지쳐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니라 하고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야, 예수님을 공경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생수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이 한강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풍부한 생수를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강은 강원도 태벽시 창륙동 금대봉 기슭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룡소에를 가보면은 태백의 광명정지, 태백의 광명정기, 예에서 솟아서 우리 민족의 젖줄 한강을 발원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마다 다 발원지가 있어요. 아무리 긴 강도 발원지가 있고 아무리 짧은 강도 역시 발원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은혜의 생명강도 역시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의 생명강수가 흘러나와 가지고서 사람의 영혼을 적십니다. 사람의 삶을 적십니다. 세상을 적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수원지로 연결돼야 물이 공급되듯이 은혜의 생명강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 또는 수도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영적인 파이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은혜의 생명강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은혜의 생명강수 속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홍순관 집사님이 내 주의 강가로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른 바가 있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생명강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은혜의 강, 생명수 강가에 살기를 원하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은혜의 생명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샘이 솟아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가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강가에서 지금 우리가 행복전도대, 오이코스 행복전도대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온 이웃으로 더불어서 함께 이 은혜의 강가를 찾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서는 세상의 부질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자유로 여러분의 마음이 한껏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소망과 이 영생과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메마른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생수의 강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